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th my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th my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사평교회 교회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설득력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하는 예비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현숙 선생님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웃과 함께한 소래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눈치챘네요. 그랬죠. 이웃과 함께한 소래교회라고 그랬죠.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황해도의 소래마을에 있어요. 황해도는 멀리 북한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인데 황해도 장년군 소래마을에 있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워지는데 우리 소래마을에 있는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교회예요.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서상륜과 서경조라는 형제였어요. 서상륜은 서경조의 형인데 만주에서 홍상 장사를 했던 사업가였어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또한 서상류는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도 했어요. 특별히 서상륜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의 관리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하다가 외갓집에 있는 황해도 장영군의 소래마을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도망자 처지에 있던 서상륜의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륜이 외갓집에 머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가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 수가 점차 많아지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당시도 비좁아서 소로의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새로 지키러 마음을 먹었어요.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살면 사람들은 생활은 정말로 궁핍했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지만 소율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소식을 멀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식을 듣고서 헌금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소율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를 짓더라도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손으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소래교회 교인들은 손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재산이 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교회를 건축한 나무로 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래교회를 건축하는데 보탬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렵지만 소래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여서 역경 가운데서 순수하게 우리들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한 첫 사례가 바로 소래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1899년에 극심한 기근이 이 황해도에 찾아왔어요. 심각한 기근으로 소래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소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날로 궁핍해졌어요. 그렇지만 소래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근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됩시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멀리 인도에서도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자 소래교회 성도들은 그 인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금반지를 내놔서 인도 사람들을 돕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소래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 소래 마을 사람들은 소래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이렇게 소래교회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 갔어요. 그런데 소래교회 이런 모습은 바로 2000년 전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는 먼저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어요. 날마다 가정교회인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했고 서로 나누고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했어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처음 교회인 소립교회와 초대교회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자기 것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던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날로 증가했고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평교회를 65년 전에 여기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 다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사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거예요. 우리 사평교회에는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인 6월 25일은 사평교회 전 교인이 모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혼자 나오지 말고 친구의 손을 잡고 나오세요. 다음 주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친구를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사평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달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평생 해나갈 임무예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게는 향유합 봉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봉헌을 위해서 김정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이들을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목사님, 친구들, 선생님 등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내려 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교회학교 표감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 6시, 10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잠자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일이요. 그러니까 18장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내일은 20장 큰 소리를 읽어요. 그리고 21장까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22일은 1장부터 토요일날 3장까지 큰 소리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커 붙이세요. 오늘은 6월 18일이니까 18장이 있고 여러분들 스티커를 잘 붙이면 목사님이 연말에 시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누가 했네? 역시 유찬이가 암송했네. 문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상륜은 처음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상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가정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서 멀리 만주에까지 송삼을 팔다가 그만 열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서상륜은 선교사 병원에 선교사의 헌신전 치료가 돌봄으로 그 열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존 노스 선교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서상륜의 일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심요막측한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환영해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머나먼 만주까지 가게 하죠. 거기서 큰 병을 열병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선교사의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존노 선교사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서상륜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상륜은 한자도 굉장히 잘 알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주에서 성경을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나라 최초로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래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를 시작하였어요. 거기에는 바로 누가 있어요?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상륜은 서울에 가서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요. 동생 서경조는 우리 한국교회 최초 7명의 목사님 중 한 분이 되어서 만주의 독립운동도 하셨고 우리나라에 감사절 예배를 하도록 제안하신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7분의 목사님 계신 그 가운데 바로 서경조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평교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평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평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 빈자리가 많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르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는 사평교회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이는 총동원 주간입니다. 주님을 떠난 친구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아직 못 나온 친구에게 찾아갑시다. 그들을 모두 예수님 품으로 인도합시다. 6월 25일 날 주일에 모두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